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6장 6절에서 11절까지 301페이지입니다. 26장 6절에서 우리 11절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입니다. 301페이지.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판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우리 자부에 오늘도 하나님 하십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정에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아브라함 홀에 또 우리 각 가정에 넘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법칙이 잘 적용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 자연 만물도 법칙이 있잖아요. 아무리 씨가 좋아도 겨울에 뿌리면 돼요, 안 돼요? 겨울에 뿌리는 사람 없어요. 바보가 아닌다 하면은. 절대로 겨울에 씨 뿌리지 않습니다. 씨는 언제 뿌려야 돼요? 봄에.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신 법칙이야. 우리는 삶이라고 하는 영혼적 인격을 가진 자들은 삶을 살지요. 짐승이 삶을 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식물이 나무가 삶을 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삶을 살아요. 오늘 삶을 사는 삶의 법칙 가운데 하나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어두워요. 때로는 우리가 어둡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지금 예배로 왔으니까 좀 밝은데 한 사람이 어둡네. 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자신이야. 여러분, 삶이 왜 어두울까요? 어두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죄.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갔다 죄를 짓고 들어오면 얼굴을 핀다 못 핀다. 죄는 어둡게 만들어요. 그 죄는 어둡기 때문에 보통 낮에 죄를 저질러요, 밤에 많이 저질러요. 어두운 곳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 삶의 법칙이 그러면 어둡지 말아야 되는데 죄가 안 들어오면 되는데,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가 뭘까요? 남을 때리고 훔쳐오고 그것만 죄일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동일하게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죄는 하나예요. 죄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는, 그래서 하는 모든 행위는 죄예요. 그럼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겠죠? 그럼 감사가 있는 곳엔 죄가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비와 질투가 있는 곳에 죄가 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한 곳에 죄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데? 죄는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라고 고백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행위가 죄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나 믿는 나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신앙 공동체나 법은 똑같아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일을 하기 싫으면 그 일 하기 싫어. 그러면 뭐가 나타나죠? 핑계와 변명이 바로 나타나요. 근데 일을 하고 싶을 때는 방법이 나타나죠. 방법이 나타나는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죠? 농부가 봄이 되는, 요즘 이제 봄이잖아요. 아이고 나른해, 힘들어. 그럼 밭을 갈 일이 없어요. 핑계 대면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나가면 일이 생겨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여러분 이 시대가 신명기 26장에 나오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너무 억압 속에, 억압이라는 말은, 압제라는 말은 내가 원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눌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원하는 사람 있나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원하지 않지만 지금 이 땅이, 아니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열방이 다 코로나로부터 억압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3월이면 해외로 수많은 비행기로 여러분 여행을 떠나는 계절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해외로 안 나가본 지 오래됐죠? 그렇죠? 2021년, 2020년 제가 2020년 2월달 필리핀 지부 수련회 갔다 온 이후에 한 번도 지금 해외에 나간 적이 없어요. 아마 몇 수십 번을 나갔을 텐데. 왜? 억압당하고 있잖아요. 모든 비행기의 노선이 억압당하고 우리 삶이 억압당하고 원하지 않지만.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떤 억압, 그 환경이 나를 누르고 나를 압제를 해도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찾아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3월 셋째 주일에 따라합시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찾아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코로나가 아무리 앞으로 더 확진이 되든 더 난리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자, 광야 세대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끝내버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양육하여서 그들이 커지니까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요단강을 바라보는 그와 평원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부모 세대와 다르게 부모 세대의 지난날의 어둠, 그늘, 그런 부정적 사고를 다 내려놓고 내가 다시 준비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6절 7절이 지난날 너희들을 생각을 해봐라. 너희 부모 세대가, 아니 너희 조상 세대가 그 애굽에서 장장 4년이 아니고 3개월이 아니고 몇 년? 그건 30년 동안 어떻게? 외국 생활이요, 노예 생활이요? 노예 생활. 그 비참한 너희들이 원하지 않았어.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너희들이 노예 생활을 하며 애굽 사람들이 너희를 학대하고 너희들이 중노동에 시달렸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가 있어서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가요, 환경이 너무 오래 가고 억압을 당한 게 오래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게 동화되어져서 그냥 거기에 그냥 따라가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 36년 잠깐이었지만 뭐 그때는 긴 세월이지만 역사로 보면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잖아요. 예? 이스라엘은 430년, 우리는 36년이야. 그리고 36년도 길다고 여러분 일제에 덜 붙어서 살아왔던 소위 말하는 친일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동화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다. 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36년이 아니고 여러분 적어도 13대 14대가 이어져가는 430년 긴 세월 동안 전혀 소망이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포로의 삶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냥 우리 이렇게 사는 거야,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렇다면 주인과 나와의 관계 좋게 해서 그냥 이들의 문화, 애굽의 문화, 우상의 문화에 젖어서 그냥 살아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몇 사람들은 아니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셨고 그 언약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나의 억압 속에서도.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코로나 때문에 발생되는 수많은 억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별의별 여러분 상황이 많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나의 억압, 자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억압 속에서도 여러분 기도하면 뭐하면?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둥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을 찾는구나.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에 한 사람의 기도의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엄마 있다면 오늘 비록 그 자녀가 너무 속썩이고 정말 내 자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속썩여도 그 자녀는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희망이 없던 자였어요. 얼마나 죄라는 죄는 다 짓고요, 이단 사이비는 다 끌이들고요, 심지어 창녀촌에 가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 아주 그때로 말하면 인간 말종의 길을 걸어가요.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길을 다 해요. 근데 어머니 모니카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뭐 했죠?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의 기도. 그가 기도하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후에 하나님 유대교가 타락하니까 버렸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가톨릭을 세웠는데, 그 귀한 이 기독교 역사에 여러분 빼놓을 수 없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자는 없지만 우리 사람의 수준에서 본다면 정말 위대한 지도자 어거스틴을 만들어내요. 물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뭘 바탕으로? 기도의 한 사람 때문에. 오늘 7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르짖었더니 그들이 비참하고 절망하고 오랜 세월이야 우리 가문은 안 바꿀 거야, 우리 나라는 안 바뀌어, 우리는 끝난 가문이야, 우리 끝난 민족이야 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 중에 몇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은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들이 고된, 너무나 힘든 고통, 고된 막노동, 벽돌을 찍는 일, 너무나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시는 그 몇 사람, 그 기도를 하나님은 뭐 하시고?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기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남편이 해야 돼요? 우리 아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번에 하나님은 그 일 이루어 주신다. 기도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의 한 사람. 그래서 본문을 두시고 여러분 시편 91편을 보면 91편 5절에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여러분, 사실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은 가장 안 좋을 때예요. 너무나 힘들 때야. 더구나 환경은 역병이 돌고 있어, 돌림병이 돌고 있어. 마치 지금처럼 나갈 수도 없어. 3절에 심한 전염병만 있나, 나가면 대적들이 우리를 포로로 잡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둠의 환경. 그래서 여러분, 밤에 찾아오는 공포, 밤이 오히려 무서워. 밤이 어떤 대적이 찾아올까, 어떤 화살이 날아올까. 그리고 낮에는 뭐예요? 퍼지는 전염병. 여러분들 아파 보시면 알죠? 아프면 낮에가 힘들어요, 밤에 힘들어요? 낮에는 눈에도 보이는 것도 있고 말도 하고, 밤에는 다 각자가 자니까 밤이 그렇게 길어요. 밤이 길어. 네. 저도 전에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니까 낮에는 괜찮아. 이 사람 면회 오고 저 사람 면회 오고 전화도 하고. 밤이 되면 밤이 왜 그렇게 긴지 몰라. 네. 여러분, 밤에 오는 이 공포. 자, 오늘 이 시대가 6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여러분, 시대가 지금 이 전염병, 돌림병, 이 역병 때문에, 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둡잖아요. 너무나 어둡잖아요. 내가 어찌할 수 없이 이러면 이 어둠의 억압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서 심지어 7절에 내 오른쪽이 1000명, 내 왼쪽에서 1000명이, 오른쪽에서는 10,000명이, 지금 이런 넘어지는 자가 1000명, 10,000명 막 넘어져 가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는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자,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미래가 보이길 원하십니까? 엄마가 기도하면 돼요. 아빠가 기도하는 사람 됩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자꾸 희망을 걸어.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희망은 절대로 여러분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비록 그 자녀가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 자녀가 하나님을 거부해도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언젠간 하나님이 붙들어 쓰신다. 때가 되면 쓰신다. 반드시 쓰신다. 주여, 기도하는 나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사업장에 기도하는 한 사람을 주님은 찾으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부모처럼 귀한 것 없어요. 공동체에서 구역장, 교구장이 혹은 권사님, 장로님이 뭐 하라고 여러분 세우는 줄 아세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 기도 안 하는 가정은 희망이 없어요. 비록 지금 여러분 눈에는 잘 되는 것 같고 뭐가 좀 잘 되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하나님 불어버리면 그 순간에 끝이에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전염병,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 전염병이 난리하고 있고, 여러분 어두운 밤에 더 난리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마스크 쓴다고 됩니까? 마스크를 이겹으로 쓴다고 됩니까?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너희 가정에 문제가 있느냐, 어떤 문제가 너를 억압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을 보면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다 여러분이 코로나 확진도 고난이잖아요. 안 아플 걸 아파야 되니까, 그죠? 내가 좀 들어보니까 이 코로나 요즘 오미크론이 목을 되게 아프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에 마치 모래알이 막 굴러다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입에 모래알 하나만 있어도 뱉어내 버리지. 근데 여러분 굴러다닐 정도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고통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이런 질병이 우리로부터 떠나갈 수 있도록, 그죠? 너는 고난이 있냐? 그러면 너는 기도할 것이요. 누구에게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절구할 일이 있느냐? 그러면 찬송하라는 말은 뭐 절구할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모든 질병을 떠나가게 하느니라. 자, 무슨 기도라고요? 믿음의 기도요. 믿음의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하나님이 내게 설득한 대로,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온전한 제대로 된 것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요. 설득당했다는 고백이 아멘이고, 이루었다는 내 입체적 고백이 할렐루야고, 입술의 아멘 할렐루야가 아니라 삶의 아멘, 삶의 할렐루야가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듣고 일으켜 세우시리로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뭘로 세우셨냐 하면 기도로 세우셨어요. 기도의 공동체.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우리 남편이 기도 안 하는데요. 할 때까지 내버려도 당신만 열심히 기도해. 우리 아내가 기도 안 하는데 왜 내버려도 당신만 열심히 기도하라고. 누가 하느냐 안 하느냐 따지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신다고? 기도하는 자를 찾아와요. 여러분 교회 교인을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 교인은 교회 왔으니까 교인이야.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시느냐? 기도하는 사람. 왜죠? 기도는 그분과의 영적 호흡이거든. 뭐라고요? 영적 호흡이에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호흡은 끊어지면 난리 나겠죠. 3분만 안 쉬어도 여러분 바로 숨 쉬려고 발부둥을 칠 텐데, 누가 와서 입을 막아버리면 여러분 숨 쉬려고 본능적으로 난리할 텐데, 육신의 호흡은 하려고 난리를 하면서 영적 호흡은 막혀 있어. 왜?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다시 여러분 되돌아봐야 돼. 하나님, 우리 가정은, 우리 일터는 정말 일하는 가정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의 사역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도 보면 하나님은 부르짖은 자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기도를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그 일을 이루시려고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금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의 공동체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제단이 중요한 거예요. 새벽부터 기도하는 거죠. 기도에 할 일은,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교만해서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안 그래요? 얼마나 기도할 게 많아요. 내게 기도의 제목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먼저 너희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모시려면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바뀌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자, 하나님의 무슨 손으로? 강한 손으로.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상황 속에서 자꾸 착각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이 보시고 뭐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찾아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나의 억압 속에서도, 여러분, 나의 억압 속에서도 여러분 철저하게 오늘 이 8절 말씀처럼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문제에 여러분 요새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강한 손은 어느 누구도 이겨낼 수 없고, 그분의 강한 손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먹고 남게 해주시고, 그분이 요새예요. 여러분, 요새라는 말은 뭐예요? 요새는 아무도 근접하여 파괴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곽을 우리는 요새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요새가 되어 줄까요? 여러분, 여리고성처럼 성을 뭐 견고하게 쌓는 게 요새입니까? 아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쌓는 요새야. 세상 사람들이 물질로서 여러분 성곽을 쌓습니다. 여러분 건강으로 성곽을 쌓습니다. 스펙으로 성곽을 쌓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다 싹 무너져 버리죠. 그게 성곽이 아니에요. 우리의 요새는 세상 사람들이 많은 그 스펙의 성곽이 아니라, 여리고가 얼마나 단단했습니까? 얼마나 넓었습니까? 얼마나 높았습니까? 하나님 손도 대지 않고 한순간에 확 불어버렸어요. 우리 인생의 내 삶의 요새는 그분이 친히 되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요새가 내 눈에 보여야 돼. 아, 오늘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 있지만, 세상은 오늘 우리를 흔들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신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신다. 그럼 누구에게 요새가 되어줄까요? 오늘 이들이 누구였을까요? 다시 부모 세대는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부모 세대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끝났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셋강 이해와 바람이라고 하는 그 폐허의 셋강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객이 됐어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가르쳤어요? 따라합시다. 예배의 사람. 바로 이게 예배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사모하는 사람. 자,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입체적으로 뭐가 되죠?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예배의 중심에 서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이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하신 이 예배, 거룩한 예배,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삶이 우리 안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룩한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9편을 보면 예배가 무너지면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자, 시편 9편 9절에 보면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뭐이시요? 요새이시요. 자,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 그죠? 너무나 힘들었을 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압제를 당하는 자. 여기서 압제라는 말, 히브리 말 다크라는 말은 눌렸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살아가는데 눌리는 거 많아요, 안 많아요? 많잖아요. 요즘 코로나니까 쉽게 코로나 말하면 금방 눌려. 기침만 짝 해도 눌려버리잖아요. 전철을 타고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기침이 나오면 옛날처럼 마음껏 해야 안 해요. 이전에는 여러분 재치가 나오려고 그러면 한번 세게 하려고 한번 세게 하면 해야지 한번 하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해야 못해요.
못해. 눌려 있어. 다 눌려 있어. 코로나로 가는 질병에 그 여러분 조건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해. 그것만 눌려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눌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래서 눌리고 저래서 눌리고, 옆집 자녀가 이랬다 그러면 또 눌려버리고, 옆집 남편이 이랬다 그러면 또 눌려버리고. 세상은 우리 끊임없이 눌러 압제를 하고 있다고 말해요. 원하지 않아도. 그러나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너희가 눌려도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난 예배하는 자에게는 그 자리가 요새예요. 그 자리가 요새라니까. 예배하는 자,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전당이 바로 요새입니다. 여러분이 영상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요새요. 요새는 어둠이, 세상이, 여러분 사단 마귀가 건집할 수 없는 성령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예요. 예배가 뭐냐? 성령이 임재하는 거룩한 시간이거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데 어둠이 어디로 와요? 질병이 어디로 와요? 여러분 어둠이 어디 와요? 여러분 어떤 불평이 와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와서 예배했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 그분이 받으시고 그분이 들으시고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진 예배. 그래서 시편 28편에 보면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죠. 도망자이었을 때. 시편 28편 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여 여호와를 찬송함이며 내 간구에 뭐를 들으시로다?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사실은 아들이 반란을 해서 왕이었던 이 다윗이 수치와 조롱 속에 거의 맨발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요. 유대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비참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심으로 주여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배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예배 시간에 주님 함께 해주세요. 비록 코로나 확진이 되어져서 오늘 격리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안방에 우리 거실에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여 주세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 더러운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시고 후유증도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 마치 코로나 걸리면 뭐 죄진 줄 것처럼 막 그 왜 죄져요?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건데. 미안해서. 뭐 미안해요?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건데. 그죠? 네. 하나님이 이런 미안해 눌릴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것도 왔다가 지나가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온전한 건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만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 말씀과 능력이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한 사람의 예배의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과 약속된 거룩한 공예배의 한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거든요. 그 공예배에 찾아온 자를 주님은 붙드시고 말씀으로 이끌고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아가는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비록 다윗은 너무나 힘들고 도망자의 신세지만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여 내 마음에 주과 함께 하오니 주여 주께서 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속지 말라는. 그래서 8절에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뭐로다? 요새이시로다. 여러분 예배가 요새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하나님과의 만남, 거룩한 공예배, 여러분 예배가 생명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요 주일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오후 예배는 뭐 목사님이 혼자 하는 예배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보면 오후 예배는 그냥 목사님 혼자 하는, 목사님이 그냥 주인공 된 예배인 줄 알아. 타락한 인생이요.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동일한 예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무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도 충만하지만 공의는 앞뒤 가리지 않아요. 공의는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 봐주는 게 없어요. 주님은 죄를 봐주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죄는 떠나가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네 안에 죄값이 남아있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님 앞에 공예배로 회개를 통하여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든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약속이에요. 약속이라고요. 수요 예배는 권사님들이 하는 예배고 금요 예배는 장로님들 와서 하는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에요.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세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영은 여기라 다 알아요. 여러분 자녀도 압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예배를 어떻게 여기는지 다 알아요. 세상 사람도 알아요. 저 사람은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는 안 하나 다 압니다. 세상 사람들 갖고 놀아.
흔들어. 여러분,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해요. 세상에 어떤 자가 와도 흔들 수가 없어. 주님이 내 안에 요새시니까. 예. 아까 일부 예배 때 잠깐 얘기했지만, 얘기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여러분, 어떤 돈 많은 자, 어떤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내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하고 있어. 그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 영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은사를 멋지게 사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세요? 예배하는 것도 달란트예요. 따라서 예배도 달란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마태복음 18장, 19장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를 뭐를 통하여 주신다? 달란트를 통해서 주세요. 놀라운 것은 달란트는 그냥 내게 달란트야. 섬김의, 말씀의, 예배의, 기도의 이 달란트인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그 달란트를 내가 사용할 때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여러분, 이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은사를 적용하여 사용하는 자는 하늘의 소유가 그 은사를 통해서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또 예배 얘기하니까 벌써 여러분 목사님 얼굴 못 쳐다보잖아요. 그 눌리지 말아요. 안 눌리면 될 거 아니야. 앞으로 예배 열심히 드리면 되지. 예배 생명같이 하면 되지. 아니 나는 못해. 벌써 이러면 자포자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눌려버려. 여러분, 적어도 담임 목사의 눈을 맞출 수 있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삶이 복이 있는 거야. 소도에 말한 것처럼 안 하려고 하면 핑계와 변명만 가다가 나니까 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여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방법이 보여. 어떻게 정리. 하나님과 만나야지. 안 하려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가 나온다니까요. 사단은 막 갖다 주죠. 핑계거리 막 갖다 주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 예배가 나를, 우리 가정을 요새화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를 요새화하는 거예요. 예배가 있는 곳에는 사단 마귀가 결코 건들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이 넘쳐나길 바라요. 네. 저는 오늘 이제 우리 1, 2, 3부 예배 다 드리면 또 저녁에 마지막 4부 가정 예배 행복하게 또 드릴 거예요. 몇 시에 드릴지 모르지만. 예. 어제 밤 11시 반에 드렸나? 가정 예배? 12시 전에 반드시 드려요. 12시 전에. 그래야 그날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결산하고 마치니까. 예. 그죠? 여러분, 은사를 통하여 하늘의 소유가 임한다는 건 어제 저녁에 가정 예배 때 받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가 견고한 가정은 결코 세상이 건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지도자는 예배가 든든해야 돼요. 견고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어떻게 보면 상황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근데 담대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요. 왜?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자, 젊은 유대인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맹세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붙잡아서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밥도 물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겠습니다. 맹세해서 열심당이 모였어요. 그렇죠? 바울을 죽이기로 한 결사대, 바울을 반드시 죽이리라. 우리 유대인들을, 그죠? 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라고 하는 자기들 입장에서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썩어 빠진 율법에 매여서 그 바울을 죽이려고 말하고 있을 때,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런 바울이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바울은 경호가 없어요. 바울은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혼자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되지만 어디 가서, 로마에 가서도 나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 누가 보호한다? 하나님이 너의 요새가 되어주겠다. 바울은 하나님과 예배하는 사람, 날마다 만나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봐요. 한 명도 아니고 4명도 아니고 40명이 나를 죽이러 작정하고 금식하고 따라온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하나님이 요새시라. 40명의 자객이 여러분 몰려와도 결국 바울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제가 이 구절을 볼 때 이같이 13절 동행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자객이 하나가 아니고 40명이에요. 훈련된 자객 40명이 바울을 죽이러 작정하고 혹시 정신이 흐트러질까 봐 금식하고 달려드는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바울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마침내 바울이 뒤로 가면 어디까지 가더라? 로마로까지 가더라. 하나님이 로마의 군사들을 그의 호위병이 되게 해주셔서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너무 환경에 민감하고요, 환경에 너무 잘 눌려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내가 예배하는 자의 요새가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마지막은 그러면 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요새가 되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삶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모시세요. 우리는 늘 여러분 모든 삶에 옳으냐 그르냐 이거 갖고 살아요. 맞아 틀려? 부부간에도 틀려 맞아? 자녀에게도 맞아 틀려? 맨날 이거 따지거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재판장은 누굽니까? 아내가 강하면 아내가 재판장이고 남편이 강하면 남편이 재판장이야. 너 시끄러운 거예요. 누가 재판장이 되어야 된다고요?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바로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모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재판장이 되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내게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누구에 두고 지금 여러분 이 만물 어마어마한 농산물을 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뭐 할 것이며 경배할 것이며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삶을 맡기면 우리의 억울함을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쑥으면 안 돼요. 우리가 범사에 자꾸 우리가 심판의 주가 되어서 남편을 정죄하고 아내를 정죄하고 자녀들을 정죄하고 너가 뭐가 될래? 너가 뭐가 될래? 엄마의 아빠의 생각이 그들을 상처를 주고 너가 뭐가 될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하여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삶 안에 재판장이신 그분을 모셔야 돼요. 그분을 모실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재판장이신 그리스도가 온전히 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시편 103편을 보면 똑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죠? 자, 103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자, 하나님 다윗은요 모든 순간에 자기가 결정합니까? 하나님께 맡깁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원래 하늘에 뜻이 계시니까 그 하늘의 뜻으로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자는 모든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뭐 하시는도다? 심판하시는도다. 우리는 이런 거 잘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습관이야.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심판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아빠가 물었는데 엄마 좋다 그러면 삐지고 그렇잖아요. 네. 또 누가 바깥에 나가서 아들을 향해 딸을 향하여 이거 누구 닮았는데 내 닮았다 그러면 괜찮은데 엄마 닮았다 그러면 또 기분이 이상하고 다 자기가 여러분 심판의 주야. 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그분이 심판의 주가 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재판장이신 그분을 모셔야 돼요. 재판장인 그분을 모시려면 삶의 그분과 즉 성령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삶의 그분이 재판장이 되죠. 성령은 임재하는 영이잖아요. 날마다 성령이 우리를 임재하러 심판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리브가가 임신을 했습니다. 쌍태요. 쌍둥이를 임신했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뱃속에서 두 아이가 싸워 안 싸워?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 하면 어찌할꼬 하고 지금 고민이 컸어. 이 안에서부터 두 자녀가 싸우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한테 물어요? 하나님께 물어요. 그는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죠? 이삭이 기도의 사람이요, 이삭이 순종의 사람이요, 이삭이 예배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아내 리브가도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었어. 삶에 늘 하나님을 모실 삶이었어.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묻지도 못해.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아니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겨야죠. 동생이 형을 섬겨야죠 라고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아니요. 리브가는 하나님이 재판장이에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낳고 나서 그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삶에 그분께 묻고 묻자와 재판장 되시는 그분이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삶의 하나님을 온전히 모신 자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시면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여러분 우리는 이게 여기 해당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여기서 여러분 똑똑한 사람 있어요? IQ 좋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 있어요? 문벌 좋은 사람? 능한 능력, 돈이든 뭐든 능력, 여러분 이 세 가지 있는 사람 있어요? 우리 아무도 해당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택하여 쓰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삶에 모신 자, 우리 가정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심판해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심판해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비록 너희들은 미련하고 비록 너희들은 약하지만 비록 너희들은 천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택하여서 이 땅을 쓰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사실 미련하잖아요. 우리가 약하잖아요. 그런데 약한 우리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우리를 택하여서 똑똑하다는 자를 오히려 그들을 그죠? 불쌍하게 만들어 버리시고. 어떤 사람일까요? 삶의 그분을 모신 자예요. 범사에 그분이 여러분의 재판장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순간순간 어두워지고 왜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때 여러분 심판해서 그래요. 젊은 자식하고 자녀에 대해서 심판하고 아내에 대해서 심판하고 내가 맨날 여러분 심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 번도 세운 적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심판의 삶을 청산하고 뭐를 청산하고? 우리 가정의 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 한 사람 이번에 우리 공동체 기도의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하고 예배로 생명 거는 공예배에 생명 거는 한 사람 내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그분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정의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정의 심판의 주가 되어주셔서 하늘이 주시는 모든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신명기 26장 11절에 주님이 말하지요. 너와 너의 모든 집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넘쳐나리라. 이런 복은 어디서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정에 와요. 예배하는 가정에 와요. 삶의 심판의 주를 모신 자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복이 임할지어다. 이번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이 가정가정마다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